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높이 들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런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구약에 이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신약과 구약 이렇게 합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다 들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물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이 물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럼 물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물, 복음의 말씀이죠. 누구나 다 알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물이 무엇인지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53절과 5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이르게 돼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동일하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어떻게 했죠?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양 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불에 구워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인 성경에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걸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반복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성경이 뭐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 하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경을 그런 이유로 주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언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다 알아요. 타락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나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만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대속의 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가 잔을 가지사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구약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실 것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피다라고 안 하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인자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도 메시아 언약,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 그를 저기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언약을 믿은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살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인자의 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 언약,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인지를 성경에는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먹는 것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셨는데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찾아 먹지 못해요.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해요. 왜 찾아 먹지 못하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죠. 육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건져내서 보화를 찾아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찾아먹고 보화를 찾아먹고 생명의 양식을 찾아먹고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는 그냥 죽으면 썩어지고 마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장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장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있으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생각나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냥 스스럼 없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회를 받을 때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이제 오후에 이 말씀도 드릴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맹인이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에 이르지 못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록하고 생각의 기록해서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병을 치료해 주신다. 물론 그런 일도 하셔요. 그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은 하셔요. 하지만 성령님 오신 목적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복음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브라함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찾을 수 있나요? 잘 말씀해 주시고 있었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 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씨, 내 자손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었다. 물을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음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깨달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게 지금까지 했는데 낳게 하겠어? 아니야. 아마 저 사라의 종 하갈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을 낳으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자손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 같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낳은 것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17장에서 책망해요. 그러면서 뭐를 명하죠? 할례를 명해요. 육적인 할례를 명하죠.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을까요? 잊지 못해요. 그 생리적인 현상, 즉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뜩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할례도 육적인 할례도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나세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 설명해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예요? 할례의 의미, 즉 육적인 할례의 의미인데 이 육적인 할례가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 육적인 할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군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복음을 먼저 전해드렸죠. 물이죠, 복음이.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육적인 할례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할례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경의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요. 믿음에 이르지도 못해요.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사야 48장 8절.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해도요, 그들은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 배역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여도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뭐라고요? 이런 자의 눈과 귀를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무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아서 들으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머릿속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기록되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못해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확인을 해보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속에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죄에 합당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성경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성경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초보 여러분도 출애굽한 1세대들과 동일하게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라고요. 동일하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신 거예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마셨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도 복음을 먼저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만 전해 들었을까요? 아니요. 2세대들, 그의 후손들 20세 이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죠.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먼저 전해드렸는데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2절과 4절을 볼게요. 신명기 29장 2에서 4절.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절과 4절.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과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누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복음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행하여 주신 그 일을 다 눈에 똑똑히 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고 사람이 몰려가죠. 그럼 믿음에 이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쫓아가 봐요. 믿음에 이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그럼 뭐를 먹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들이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그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즉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요? 신명기 30장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해요. 신명기 30장 5절과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그러니까 먼 훗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자들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도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구의 후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선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생각을 기록해 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출애굽한 2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곳만 더 보죠. 한 곳만 더 보면 이제 어딜 보냐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볼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37장이에요. 마른 뼈가 누구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노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해서 마른 뼈가 신경을 묻고 살이 붙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볼게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여기서 물이 나오죠.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맑은 물, 정수된 물을 백성들에 확 뿌리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물과 성령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맑은 물은 뭐예요? 그럼 복음의 말씀, 너에게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의 죄를 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정결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 그 말씀이 바로 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의 그 물이 맑은 물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냥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어지는 26절과 28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아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렇게 좋은 밭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는, 말씀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싹 제거하고 말씀을 뿌리면 마음속에 잘 자라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성령을 전해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 거듭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게 무엇인지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7장 한번 보죠. 여기 빨리빨리 읽어만 드릴게요. 한번 했으니까 37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마른 뼈는 37장 11절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마른 뼈들과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살이 붙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 생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마른 뼈들이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지게 돼요. 그러나 생기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준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게 되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겔 선지자가 복음 말씀 막 전파하고 다 했는데도 그것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왕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성령님을 모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깨달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 바치고 아무리 뭐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렇게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부엘의 우물 알죠? 부엘의 우물, 부엘세바 잘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엘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부엘의 우물을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셔서 그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두드리고 구하면 뭐를 준다고 해요?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려서 좋은 것인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